신앙의 유무와 상관없이 요즘 사람들은 한결같이 사는 것이 쉽지 않다고 말합니다. 어른들도 그렇지만 아이들도 사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남들이 보면 행복해 보이는 것 같아도 가까이에서 보면 만만하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에 단정한 모습을 하고 나와서 겉으로 보면 괜찮아 보여도 건드리면 눈물이 터지는 아픈 사정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행복하고 싶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특히 세상이 악하고 또 우리 본성 자체가 행복을 추구하기에는 연약함이 많습니다. 조금 전 함께 읽었던 본문에서 바울은 인생의 중요한 두 단어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잠시 받는 현재의 환난과 영원한 미래의 영광입니다. 어떤 때는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삶을 짓누르고 그 아픔이 얼마나 큰데 현재의 고난이 잠시이고 가벼운 것일까요? 바울은 우리 삶의 고난의 무게와 심각성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 이후에 다가올 영광에 대해 우리가 주목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은 영광으로 가는 길에서 반드시 통과해야 할 관문입니다.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의 자리로 이끄시는 방법은 고난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찾아오는 고난은 의문을 가지게 합니다. 그러나 신자에게 고난은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신자가 되었다는 표시입니다. 성경은 예수를 믿으면 고난이 없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신앙을 가진 순간부터 고난은 찾아오게 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 고난을 피하지 않고 기꺼이 받아들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고 땀이 핏물처럼 흐르는 치열한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며 아들이라도 고난을 받아들이셨습니다. 고난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받으신 고난 이후 부활의 영광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영광스러운 주일을 보내는 것은 금요일에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흑암을 지나는 토요일이 지난 후에야 부활의 주일을 우리는 맞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일은 고난을 통하여 주어지는 선물이요 고난의 대가로 주어진 특권입니다. 초대교회 시절에는 이것이 명확했습니다. 예수를 믿겠다고 선택한 순간부터 평안한 삶, 안전한 삶과는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미움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감옥에 들락거리는 것이 예사였습니다. 심할 경우에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을 비롯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과 제자들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을 읽었는데요. 몇 장을 뒤로 가시면 10장에
바울의 고난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감옥을 들락거리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굶주리고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수많은 위험을 겪었다고 했습니다. 초대교회에는 예수를 믿는데 왜 고난을 당하느냐고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는 순간 고난이 오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세월이 흘러 기독교가 국교가 되고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다수가 되어 힘을 가진 종교가 되었을 때 기독교가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고난이 없어졌습니다. 세상의 핍박을 받기보다는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을 핍박하고 힘을 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이 핍박하며 핍박당하는 모습이 아닌 이기는 자의 모습일 때 기독교는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신자가 되는 것이 전혀 부담이 되지 않고 오히려 이득이 되는 세상에서는 신앙의 진정성을 확인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해 보아야 내가 예수를 진짜로 믿는지 아닌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고난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예수 때문에, 신앙 때문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당했던 고난이 있습니까? 미움을 당해 보았습니까? 주의를 지키는 것 때문에 손해를 보았습니까? 비리에 함께 하지 않아서 동료나 상사로부터 질시나 위협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도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시련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때 우리의 신자됨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피하소서가 아니라 마땅히 당할 고난이라면 피하지 않게 하소서가 우리가 드려야 하는 기도입니다. 오늘도 마귀는 끊임없이 신자들에게 고난 없는 영광을 약속합니다. 마귀는 40일 금식을 끝낸 예수님에게 가서 고난 없이 아들의 영광을 누리라고 속삭입니다. 고난 없는 영광은 강력한 유혹입니다. 아차하면 누구나 한순간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식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방식과 전혀 다릅니다. 고난을 선택하지 않고는 영광은 없습니다. 신자의 고난은 목표가 뚜렷합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합니다. 고난을 통한 연단은 우리를 점점 더 영광된 자녀로 변화시켜가는 은혜가 있습니다. 장차 주어질 영광을 맞이할 신자로 빚어져 가기 위해서 고난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고난은 고난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미래에 무엇이 보장되어 있는가를 아는 것입니다. 결국 현재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에 일어날 일로 모든 것이 결정됩니다. 현재 당하는 고난의 무게에 눌려 살 것인가, 아니면 미래에 다가올 영광에 더 무게 달고 살 것인가에 따라 가는 길이 달라질 것입니다. 바울은 현재의 고난보다 미래의 영광에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이유는 비교할 수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고난은 어떤 면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며 우리가 통제할 수 없지만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미래에 다가올 영광입니다. 장차 다가올 영광이 무엇입니까? C.S. 루이스는 The Weight of Glory, 영광의 무게에서 우리는 너무 쉽게 만족한다. 마치 바닷가에서 휴일을 보내자고 해도 그저 빈민가 한 구석에서 지능놀이를 하고 싶어하는 철없는 아이와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욕망이 너무 강한 것이 아니라 너무 약한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훨씬 더 좋은 것이 있는데 보잘것없는 것에 집착하며 살아가는 안타까운 모습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중에 아무리 좋은 것이 있다고 해도 그것은 진짜가 아닙니다. 미래에 다가올 완전한 진품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의 모조품으로 우리에게 예시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진짜 좋은 것은 지금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다가올 영광입니다. 미국 네바다주에 라스베가스라는 곳이 있습니다. 낮과 밤이 바뀌어서요, 불야성을 이루는 허벌판의 사막 한복판에 세워진 도시입니다. 밤에 보면 불빛으로 그렇게 화려하며 아름답고 멋있어 보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태양이 떠오르면 그 모든 찬란하고 아름답고 황홀해 보이던 것이 잿빛 무덤처럼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아침에 태양이 떠오르면 모든 빛들조차도 초라해지는 것처럼 지금은 대단해 보여도 그 영광이 다가올 때 우리가 가진 것은 의미를 잃고 빛을 잃을 것입니다. 여행 중에 좋은 호텔에 가면 아무리 좋아도 잠시 휴식을 할 수 있을 뿐이고 그곳을 집으로 착각하면 안 되는 것과 같습니다. 이처럼 고난의 유익은 내가 이곳에 영원히 머물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겪는 좋은 것, 끔찍한 것도 언젠가는 모두 사라질 것입니다.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확실한 보상은 다가올 하늘의 영광입니다. 그러므로 고난 속에 있다면 너무 상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고난에는 반드시 보상이 주어집니다.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영원한 즐거움으로 바꿔 놓을 날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장차 다가올 영광이 어떤 것인가를 설명하는 것은 아주 어렵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모두 천국에서 그리스도와 같이 영광스럽게 변화되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즐거움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고난의 강도가 클수록 하나님 앞에서 영혼이 더욱 연단되어 더 거룩해지고 청결해지며 영의 눈이 밝아져서 하늘의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마치 내 손에 잡은 것 같이 영광의 강체에 휩싸여 현재 고통의 무게에 눌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고난 자체가 아니라 고난보다 더 크고 영광스러운 하늘의 영광을 보는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고난에 집중하지 않고 하늘의 영광에 집중한다면 우리가 현재의 고난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계속해서 확인하며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은 쉽지 않습니다. 척박한 이 시대 속에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직장과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것은 치열하고 고통의 바다와 같습니다. 이런 인생을 항해할 때 끊임없이 고난이 밀려옵니다. 만약 우리 삶이 고난으로만 끝난다면 정말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의 겉사람은 쇠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이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살아갈수록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이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에 압도되면서 미래의 삶에 시선을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이 아니라 나중에 복 터질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것을 누릴 날이 올 것입니다. 물론 이 세상에도 좋은 것이 있습니다. 만족해 하고 행복해 하지만 그것은 잠시입니다. 어떤 만족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어떤 행복도 짧습니다. 순간적으로 만족을 주지만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영원한 만족, 기쁨, 행복을 끊임없이 샘솟듯 흐르게 하고 완벽한 행복을 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해 어떤 빛이나 태양이 필요 없다고 합니다. 그곳에는 눈물이 없습니다. 우리의 눈물을 씻기시고 완벽한 위로를 주실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에 대해서 질문하지 마십시오. 만약 하나님이 답을 주셔도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고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다가올 영광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그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았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그 영광이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과 저에게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 약속을 믿고 그 찬란한 영광,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을 사모합시다. 초기 기독교 교부이자 37대 콘스탄티노플리스 대주교였던 크리소스톰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겪었던 모든 고난을 다 모아도 하나님 나라의 1초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 영광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것인가를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설명할 수 없지만 성경이 분명히 약속하는 것은 우리가 겪었던 모든 고난을 한순간에 들이퍼 버리고도 남는 완벽한 위로요, 완벽한 회복의 날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내면을 보면 매우 불안한데 이것은 미래가 불투명하기 때문입니다. 미래에 소망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미래를 위해 준비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다릅니다. 당장 설명하기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어
고달프고 어려운 때가 있지만 그때 실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게 만드는 것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영광스러운 미래가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그리스도의 삶은 우리에게 확실한 이정표이고 발자국입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이정표이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후회함이 없는 발자국입니다. 그리스도는 그 고난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주어질 찬란한 부활의 영광도 우리의 이정표가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은 그 길을 따라갔고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하나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찾아오는 고난에 흔들리지 말고 찬란한 영광에 눈을 뜨고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